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주를 가지고 왕 사울을 인정하는데, 여인들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시기도 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타락한 인간 속에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락한 인간, 우리가 본래 타락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이게 수시로 삐죽거리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안 나타납니다. 사랑이 희미해질 때 망하게 하는 것이 슬 나타나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망하게 하는 것이 안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이것이 벌써 튀어나와서 자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라면 내 속에 이게 자라고 있구나, 이걸 잘라야 돼. 그리고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피력됐어요. 하나님 볼 때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잘 백성을 다스릴 것 같아서 피력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엇으로 망했느냐? 내가 너를 왕을 세웠는데 너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들으면 대대 후손 반대로 너 자손에게 또 너 후손들에게 왕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것으로 망해버렸어. 이거는 가늠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살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같이 않는 거예요. 죄같이 않은데 이것이 전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죄 같은 건 당장 보여서 척결할 수 있는데 죄같이 않아서 그래요. 죄같이 않은데도 아주 이 결과가 무서운 결과, 망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정의로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심이다. 이거는 십계명에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을 때 이게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이게 나타나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존중하게 여기고 형제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시기가 발동하면 형제가 잘되는 것을 배합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이것으로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알죠. 전혀 시기할 대상이 아닌데도 오늘 여인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군대 장관이 다윗이고 왕은 사울인데 이 자기를 두고 아주 적게 이기는 게 막 천천히고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사울이 말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야, 사람들이 자기를 낮게 보고 다윗을 더 높이 본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속에서 부을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쾌하게 심히 노하였다. 시기심이 일어나면 높임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공격심이 일어나요.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윗을 죽이다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다윗은 왕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면, 여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사탄이 잘 역사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상태라는 사단의 물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참하게 망해버립니다. 또 이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에도 첫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잘 섬기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아주셔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요. 상당히 불쾌하죠. 이럴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형제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데도 마찬가지야. 은혜 받는 생활에 눈에 보이는 이 삶뿐만 아니라 은혜 생활을 하고, 저 사람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늘 있는데 나는 뭐 치우리 뭐 은혜도 안 받아지는 것 같고 믿음도 사라진 것 같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나아가면 돼요. 근데 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기는 자기를 망하게 해버려요.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시기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도 복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기는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시기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 김명희 집사님도 김일숙 집사님도 다 여러분 안 일어나고 있대요.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주위를 보면 시기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옆에 교회가 봉되고 잘 되면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옆에 교회가 봉되고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하면 기뻐해야잖아요. 기뻐해요. 그게 없어요. 죄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없다 그러는데 그게 다 있어요.
김명희 집사님이라 김혜숙 집사님 없다니까 다행이고, 자, 다른 사람들은 좀 있는 모양이죠. 오늘 이걸 척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 삭트고 있는 것들을 척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뭐냐? 큰 죄 안 지었어요. 형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걸 나보다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 교회들마다 쭉 보면 있습니다. 시기를 굉장히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방탕과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보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시기는 별로 죄같지 않아요.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은 큰 죄 같은데 시기는 죄같지 않은데 똑같은 예배를 치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과 수곤수곤하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너희들 속에 그게 있을까 두려워해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원수 맺는 것. 원수 맺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분쟁, 시기. 동창회 갔다가 여자분들 상당히 그런 분들 많은 모양인데, 다른 우리 성도들 보고서 말하는 게 아니고 글이나 뭐 이런 예를 많이 들어서 듣는 이야기인데, 동창회 갔다면 학교 때 공부도 제일 못하던 친구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오면 그게 이제 막 견딜 수 없어서 집에 가서 신랑을 공격한답니다. 남편을 공격한대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당신 나야 귀찮아.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사는 근본을 모르는 그런 꼴이 돼요. 남편을 공격합니다. 친구는 참 좋은 신랑 만나서 참 너가 돈도 잘 벌고 하니 참 좋구나, 보기 좋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싹 입 닫고 와가지고 이제 남편을 막 추하댄대요. 혹 있다면 그런 분 없기를 축원합니다. 김목자 집사님 그런 것 같지, 미술을 짓는 김기석 집사님 좋아봐도 뭐 좋으면 자기만 망하는 거, 자기만. 야고보서 3장 4절에는 여기는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아주 독이 세답니다. 이 시기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람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죄같지 않은데 이게 어지럽게 만들어요. 죄같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이 마지막에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시기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민족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민족성이 그래요. 외형으로 사람들을 제어하려고 그러고 실속은 없고, 그래서 얼굴 요사이 판때기 이게 고친다고 야단이죠. 돈 많고 배가 부르니까 이 판때기 고친다고 야단이에요. 그것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2명 돕고 있습니다. 4명 하다. 근데 컴패션을 돕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한 1만 명이 컴패션 홈페이지에 들어갔대요. 그거 후원하려고. 울고서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대요. 자기가 너무 잘못되게 살았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 후진국 그 어린이들이 4만 5천원만 후원하면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부르게 먹고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홈페이지 가운데 정도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차이표 씨가 신앙이 좋죠. 남 잘 되는 거, 대학하고 하면 자기가 마다 살았어요. 자기가 성령이 손을 대요. 성령이 손을 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손을 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위치에 갔다 하더라도 성령이 손을 대어버리면 그 심령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해요.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대체로 안 믿는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받고 있는 거 우리 다 알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을 따라가고 목회자들 가운데는 서로 싸우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하나 반대가 2개 쪼가려져 야단이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싸우고, 배고플 때는 안 그러니 배가 부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 기도해야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임진왜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591년도 1592년 약 한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본 놈인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지. 전쟁이 약 6년간 우리나라 전체를 이북까지 다 황폐화시켰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591년도 3월에 우리나라 이제 국가에서 일본 상황을 살피려고 2사람은 대신을 보냈대요. 정탐 비슷하게. 지금 일본이 각기 일본이 통일이 안 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통일을 시켜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를 넘보는지 하면 정탐을 보낸 거죠. 그냥 사신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도 한 패가 안 가고 2패가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은 서로 붙어가 싸고 야단이에요. 그게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것들 다 서로 시기예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2사람이 가서 보고 일본 시차로 돌아왔는데, 한 사람은 일본이 반드시 수년 내에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침략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황윤기. 이거 우리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없죠? 그렇게 막 정리만 하면 2사람 가운데 1명이 일본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그런데 동인 김성일은 전혀 그런 거 없더라. 전혀 우리나라를 침공할 기색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자리인가 율곡2, 그 당시에 율곡은 우리가 군사를 한 10만 명을 양병해야 됩니다. 정부에 말아도 당파 싸움 한다고 서로 싸운다고
이 말을 다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공격해 올 것을 묵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공격해 왔고, 그래가 숙대밭이 된 거예요. 8년 동안 2차례 공격했거든요. 이게 영적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주님이 보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아주세요, 고쳐주세요.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고쳐주세요. 그래도 고쳐주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해셨다라고 하나님께 막 밀어붙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때는 거의 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 미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방어해 줄 것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먼저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 삶 모든 영역에 주님의 보호와 주님 방패가 아니면 저는 제대로 주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지함 인정하고 의지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코피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이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믿고 살았지 않느냐? 사탄의 공격. 사탄의 공격을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현재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준비했어야 돼요.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할 테니 너 삶에 대해서 너가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 방패야. 내가 너희 힘이야. 내가 너희 인도자야. 내가 너희 기도자. 너희 기도하냐. 듣고 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도 기어라.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교회 겨우 주일날 낮에 나왔어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주야로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는, 나를 믿는 자를 위해서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사울은 기도했다는 거 여기 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울이나 가인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말이 더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여요. 사람의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 있어도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자기의 심령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망하는 것인 것을 알 길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없구나. 사울의 삶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했어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는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의 공로를 거기 세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라고 빚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매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케 한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기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배하겠다 이랬는데 그걸 안 기다려요. 사울의 일생을 쭉 보면 전부 사람을 먼저 염두에 둡니다. 사람을 생각해요. 의미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왜 그렇게 되니? 그게 쉬었던 상태입니다. 그게 쉬었던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이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니 좀 도와주세요. 뭐 이 정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돼요. 가인도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니 아벨아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 제사를 받는 삶을 살고 있지 물어야지 갔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예물을 너 제사를 받지 가르쳐 주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했어?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성공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돼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시기와 교만은 사촌간이에요. 교만은 전부 다 밑에 올라가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고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겠는데 자기보다 높아지니까 시기하고 자기보다 높아지니까 시기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는 진짜 사촌간이 사촌간 배 아파.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우리 교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은 전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한 몸이세요. 똑같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달라요. 우리가 한 100명의 사람을 알고 있어도 그 음성을 목소리를 듣고 사람 다 분별하려면 희한하지.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 거쳐갔는데도 딱 30년 40년 지나도 그 목소리를 듣고 딱 아는 거예요. 이 지문한 것 같아요. 우리 목소리가 지문과 같아. 지문과 같아. 다 알아집니다. 다 알아집니다. 희한한 형제를 각기 다 달라요. 다 달라. 사랑해야 돼요. 사랑. 이 사람은 이 분야에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저 사람은 저 분야에 사용하세요. 또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저 사람은 또 저 분야에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똑같아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높여줘요. 서로 높여.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을 높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높아지게. 저 사람을 까부수면 내 자신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 그 집사님 말마다 그런 거야. 그런 말을 해. 다 없이 얘기해. 남을 높여주는 사람을 하나님도 높이게. 우리나라 지금 상태가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장 3절에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를 대적하라. 사단은 믿는 사람들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놀림감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우리들이 놀림 당하도록 놔두십니다. 혼 좀 나가래요. 그래야 나를 제대로 의지하고 나를 정말 두드려 봅시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차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 삼킬 자를 찾고 있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끊어진 사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끊어진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사람이 상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상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단을 우리의 원수로 보고 사단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사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할 겁니까? 내가 지금 배부르고 자연 타고 다니고 별로 아쉬움 없으니까 그냥 살겠습니까? 지금 임진왜란 이전의 영적 상태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개인도 거의 다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는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어느 날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 하나님! 더 힘으로 봐줘. 왜 나를 잡고 있어? 너 힘세야 된다. 너 자신만 믿고 살았잖아. 이렇게 답변했어요. 하나님 냉정할 때는 아주 냉정하시고, 내가 그렇게 수천 번 진리로 내가 말했다. 근데 내 말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크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대. 저 집사 열심히 기도해야 되면 늘 시험만 당하네. 나 기도 안 하는데 내 소원대로 잘 되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감당이야.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시기심에 프로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속에서 울렁거리면 전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 칭찬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 심지어 육친의 형제까지 우리가 시기하는 죄인들이잖아요. 육친의 동생이 잘 때도 배 아파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이 본성이 타락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비집고 일어나고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위험한 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다 같이 깨닫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힘을 받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다스리기를 원하였으나 사위 되는 다윗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고, 다윗은 전혀 왕의 자리를 탐내지도 않는데 그를 죽이고자 수많은 세월과 또 군사를 동원하여 날뛴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에 의좋게 살아야 함에도 가인은 동생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시기의 동생을 죽인 이 시기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한다이다. 우리들 마음속에 사람들이 별 죄같이 여기지 않고 심한 독이 있는 이 죄악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 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이것이 느껴지면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이것을 떼어내 주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는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를 걷잡을 수 없게 하며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처참한 상태에 이르러서, 그러나 주님이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준 것과 같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며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이며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뿐입니다. 어떠한 자녀도 자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어떤 곳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자체를 지켜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 헛된 것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통려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강한 복된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